7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주의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을 맞이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을 찾으신다 하였으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한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합니다. 금용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노인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전반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사랑이 머물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쁜 일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면서 늘 방황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움의 삶에 노출될 때마다 믿음 없는 행동들이 또 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도 늘 갈등과 반목과 고민에 빠지는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한 주간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에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모든 죄와 허물이 있으면 그 마음의 불편한 또 누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이 시간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기를 또 용서와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열매 또 찬송과 기도의 열매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또 우리의 잘한 거, 또 잘못된 거, 불편한 것들, 힘든 것들이 한 주간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사람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했던 거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육신의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감정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에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면서도 늘 세속화된 삶의 자리에서 들었던 거 또 그 마음에 남아있는 잔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쓴뿌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들이 순간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옴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을 까지 잘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 열리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도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너희의 모든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6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106번)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 279장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금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
날 부르소서. 아멘. 네, 임종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정결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만에 품어주시고 지금 이곳에까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얘기보다 내 주상을 앞세웠던 이기적인 마음과 말씀 앞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 걸려 넘어졌던 지난 부끄러운 상황들을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항상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 보답할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구하옵기는 시작은 있었으나 끝이 없었고 구하는 것은 많았으나 감사가 없었으며 이쁜 무성 하나 열매가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너무나 세상들의 물든 지친 모습들을 자우리로 모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보혈 흘려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과 찬송 기도를 붙잡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심령이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결단하여 심령이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시어 주시는 목사님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도 성도님들이 기쁨이 충만하여서 행복한 일주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영광을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308면 309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또 우리 삶의 가치관과 또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고 많은 기회를 얻을 때마다 이 기회를 함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힘과 지혜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에 잘 지내셨습니까? 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인정을 받으면서 최고 경영자에까지 오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1기획에서 29년 동안 근무하면서 부사장까지 역임했던 최인아 책방대표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라는 이 책인데요. 여기 보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이 가르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력이 자라고 또 사람과 관계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나 삶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단단한 실체 위에 그 단단한 브랜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이 거기에 일했던 사람의 일들이 기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직장생활하든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감수성이라는 감수성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여러 변수들을 만나는데 그 변수들을 잘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파악하고 느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을, 지식을 반영할 수 있어야 센스 있게 일을 한다 하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중간만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많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중간만 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그 중간쯤 머물러 있다가 일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존재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결과로 사람들에게 또 그 일터에 또 일하고 있는 회사나 그 공동체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을 많아지면 시간이 줄어듭니까? 또 늘어납니까? 시간은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일을 많이 할수록 시간은 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일하는 대가로 사람들은 돈을 얻게 되고 근데 돈만 얻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지치게 돼요. 일을 할 때 얻는 것은 돈뿐 아니라 재미도 의미도 얻게 되고 성취감, 도전 또 자신감도 얻게 되고 일을 하면서 갈등도 겪게 되고 스트레스도 받죠. 때로는 기쁨도 인정도 받게 되고 성공도 맛보면서 누리게 되는 일을 하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거기에 대한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일의 반대는 놀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놀이가 아니라 일의 반대는 나태래요. 나태함.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일은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람마다 시간을 사용할 때 그 시간의 밀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자신이 일하고 난 그 삶의 자리는 자신의 브랜드가 남게 된다. 이건 누가 일했어요? 아무개가 일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서 그
자신의 이름 석자가 곧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맡은 일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틀림없이 해내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인식을 하는 것. 그리고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일해봐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일을 하면 내가 얻은 것이 참 많다. 그래서 신뢰를 얻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다 들잖아요. 나이가 드는 것하고 늙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 늙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만큼 하는 일을 우리가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그 평가를 덜하게 되는 게 이게 늙었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그러거든요. 그 태도가 경쟁력이고 태도가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그래요. 태도는 우리 안에 있는 재능이 도중에 꺾이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활짝 꽃피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그럽니다. 태도가 좋아야 된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신앙의 태도, 그것이 우리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애쓴 만큼 그 시간과 그가 하는 결과가 남아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잘하는 것이다. 일시간에 또 짧은 시간에 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그 일을 잘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다 하고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도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집중력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들일 때에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기쁨을 어디서 또 어느 때에 느낍니까? 일을 할 때 언제 기쁨이 있어요? 일의 결과, 그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보람도 느끼고 삶의 기쁨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 전달될 때 그 전달된 것이 자신에게도 즐거움을 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그것을 잘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다고 하는 것, 그것이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해요. 고민하면 방황을 한답니다. 방황을 하는 것은 마음이 급해졌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될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될까? 아니면 그만둬야 될까? 어느 곳에든지 자신의 고민이나 방황하는 인생 속에는 항상 그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드는 것과 늙음이 동의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나이 드는 문제는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의 가치,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매력적인 것이 더 떨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늙었다고 하는 거거든. 우리는 부단한 혁신을 통해서 집중하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지름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지름길을 찾는데 그 지름길이 덧칠 경우가 많다 하고 말합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매일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반복할 때 거기서 이제 우리의 삶에 영향이 더 커지고 사람들에게도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생긴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모든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하라. 자, 좋은 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좋은 것은 변함이 없대요. 좋은 것은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거기에 질리지 않고 힘들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신뢰하고 안정감을 주고, 좋은 사람은 서로 교감하고 서로에게 끌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좋은 말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에 이 비율이 1.6대 1이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날이 오는 거고, 또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도 만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데, 좋은 태도는 마치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답니다. 좋은 사람은 첫마디가 평소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잘 가꾸고 그 일상을 예쁘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은 마음이 단단해서 어떤 일에도 넘어지지도 않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누구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고 말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그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가르쳐줘야 돼요. 동물들은 본능에 살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안 가르쳐줘도요, 본능적으로 그것을 합니다. 새들이 엄마가 집을 지을 때 새 집을 이렇게 지어라 안 가르쳐줘요. 본능적으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새 집을 짓지 않고 남의 집에 가서 알을 낳고 남의 도움에서 그 새끼를 키우는 그런 동물들, 새들도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 중에서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는 생각하는 힘이에요. 사고하는 힘이. 사람에게는 잘못하면 죄책감을 느끼는데 동물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이 살아가는 데는 본능으로 살고, 그 살아가는데 본능,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기도 해요. 위기가 닥칠 때 사람보다 동물들이 더 빨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인식하면서 거기에 인지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배우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알겠지, 그거는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돼.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잠언에 말하잖아요. 어렸을 때 가르쳐야 늙어서도 그가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가르쳤어요. 왜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말은 가르치는 것과 달라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천지 다 달라요.
모르는 것도 있고 지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모르는 것은 다시 가르쳐주고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지 내가 가르치는 지식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거든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진리를 따르라 하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실천해서 그 말씀이 너를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 들으면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리를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롭지 못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배울 때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 들을 때 감동을 받기도 하고 죄책감을 또 책망할 때는 회개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능력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르침과 배움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잠재의식을 이끌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이끌어줘야 될 그래야 우리의 삶의 환경에 잘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배운 것 미래에 그대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배운 지식이 미래의 삶에도 다 써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에 알고 있는 지식은 지금 써먹을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적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 지식뿐 아니라 영적인 지식과 영성을 또 훈련을 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삶이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가르치고 계속 배워야 하나님의 인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으로 살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에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배우는 사람,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설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면 생각에 다 차이가 있고 가치관에 차이가 있지만 그 말씀이 하나가 되게 하고 그 말씀이 마음을 열게 하고 좋은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다 자기마다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이나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은 좋은 것을 알아볼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을 함께 나눌 때에 함께 구원의 기쁨 또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눈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적용을 해봅시다. 스스로 속인다 하는 말은요, 진리에서 방황한다는 뜻이고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늘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속이는 것은 남을 속일 때마다 더 큰 손해를 본다고 말합니다. 진리에서 방황하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늘 자신을 속이는 것.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고 진리에서 벗어나면 인생을 헤맨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죄를 범하면서 내가 나를 속여야 남을 속일 수가 있거든.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하면은 우리 뇌는 거짓말을 스스로 반복하게 돼 있어. 그 거짓말을 이 뇌가 인지를 한 게 아니라 자꾸 반복하는 것을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뇌는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며 뇌는 진실보다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반응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리듬을 기억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혼란스러운 공간에 들어가면 뇌가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항상 상상하고 실제를 구별하지 못한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냐, 그거는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상상을 한 거 결과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그대로 움직여서 일을 성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기 싫은 일도 반복해서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결과가 나온다. 꼭 다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 삶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지식을 얻게 되고 지식이 쌓여야 힘이 있는 거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씩 하는 건 생산적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것은 그 상황에서 품격이 단정해야 되고 말투도 온화하고 또 자신을 존중하는 이 자존감이 있을 때 이걸 계속해서 반복할 때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산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기분 좋을 때는 뭐든지 하죠. 그런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은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손해를 보는 거예요. 문제는 일을 하다가 지칠 때, 힘들 때 일을 그만두잖아요. 감정 상할 때, 기분 나쁠 때 그만두잖아요. 예수 믿는 것조차도 기분 나쁘면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결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삶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할 때도 반복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사람 누구나 결심은 계속 해요.
근데 반복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게 시작하고 반복하면 그 반복이 뇌를 바꾸고 그 뇌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말씀했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다 알고 계시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그 마음에 갖고 있으면 스스로 속이는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 그것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에 오염되는 것도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는 거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해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신앙생활하면서 속였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진 것을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놓고 어려운 사람 같이 나눠주게 하세요. 다른 사람이 다 환호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이게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 다 줘버리면 난 어떻게 사나. 그래서 얼마나 감춰두고 그걸 가지고 사도 앞에 내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보면서 그런 말합니다. 이거 다 가져온 거냐? 그렇다고.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으로 있을 때도 네 것이었고 판 후에도 그것도 네 돈이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마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다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속이니까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팔아가지고 일본을 좀 놔두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속여 감춰놓고 그걸 마치 다 내는 것처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내가 어찌 마음에 두었느냐. 속이는 건 누가 있었다고요? 사탄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그냥 혼이 떠나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 안에 삽비라도 왔을 때 진짜 너 다 팔고 다 가져온 거냐 이렇게 그렇다고. 부부가 똑같이 사탄의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두 부부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 됐던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 바치고 난 다음에 가장 비극적인 일이 생겼던 거죠. 이건 왜 하나님께서 이걸 징계하시고 심판하셨겠어요? 부흥하고 한참 잘 되는데 이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른 곳에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고했던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감추어 있는 걸 알게 하는 사람. 아는 사람은 누구도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을 심고 영생을 거두라 말씀합니다. 8절 같이 봅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인생은 심고 거두는 법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야 거둘 것이 있는 것. 근데 무엇을 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육체를 위해서 육신의 것을 썩어질 것을 심는 사람은 썩어질 거두고 또 영적인 것을 심고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는 말씀을 하시고 왜 영생을 거두라 성령을 위해 심고 영생을 거두라 말씀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거둔다 하는 말씀도 아세요. 9절 같이 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아름다운 일을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지속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낙심이에요. 또 포기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일들을 결과를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하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일들, 가치 있는 일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할 때 반복적으로 할 때 열매를 거둔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일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배드민턴 세계 여자 단식 랭킹 1위인 안세영 선수가 4번 연속 세계 우승을 했대요.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안세영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승전에서 항상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항상 거기 밴드를 붙이고 나갔는데 그 결승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스스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오늘은 정말 힘들구나. 몸이 무거워. 그런데 준비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계속해서 복잡한 마음이 들더래요. 머릿속에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더래요. 그 순간에 딱 하나를 놓치지 않았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경기를 까지 맺더니 우승을 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아야 된다. 한번 따라 반복에 지치지 않아야 된다. 반복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네, 이것이 이 선수를 세계 랭킹 1위로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영광을 열매를 맺게 되고 거둘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착한 일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일이 들어가요. 나한테 기분 좋고 나하고 맞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착한 일을 할 때 우리의 가정 안에 가족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이 역할들을 감당하라 말합니다. 적당한 때에 믿음의 가정들이 은혜를 나누고 좋은 성품과 좋은 기질들이 가족들에게도 함께 나눌 때 먼저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가족들과 형제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확산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얻어서 기회를 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활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좋은 것을
모두 나누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이 견고하게 살아나고 또 회복이 되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5장 찬송합니다.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님 물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 나르는 자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또 믿음의 가정, 또 일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시며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지 보라 하신 말씀 이루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고 또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범사에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도 주셔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자랑으로 주의 헌금으로 구별한 손길로 있사오니 이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을 돕는 손길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몸의 건강을 주를 위해서 또 공동체 예배를 준비하며 수고하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더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이들의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7월이 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무더위와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여러분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몸이 약해지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끼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강건하고 영성도 하나님 말씀도 잘 읽으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최명교, 노선영, 최영희, 이문순, 조명숙, 이혜진, 김영창, 이중심, 이순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또 낙심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은혜를 알고 이제 이 은혜의 부족함을 또 함께 나눌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풍족함이 있어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녀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를 도와 삶의 자리에 삶의 고난이 곤고해질 때에 그 마음이 흔들릴 때도 한 사람의 사랑의 위로가 또 격려가 그들을 다시 힘을 내게 하고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기회를 얻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특별히 가정과 형제들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들의 모든 길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또 일 떠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또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들이 많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눠주고 또 격려하면서 사람을 얻고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감복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또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지혜와 능력이 되어서 이들의 걸음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대하고 만날 때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받은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늘 만나고 싶은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들의 일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며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또 가정과 함께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일하는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